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요한계시록 11장, 10장과 11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0장과 11장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중심이 되는 세 가지 큰 재앙,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중에서 두 번째 큰 재앙인 나팔재앙이 연속적으로 환상 가운데 보여지고 있었는데, 그 나팔재앙이 총 7가지 나팔재앙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 중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쭉 연속적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이 5번째부터 이제 재앙의 그 모양이 좀 커지고 규모가 달라집니다. 5번째, 6번째까지 재앙이 선포되고 나서 7번째 재앙이 선포되기 전 그 사이에 중간에 다른 장면이 펼쳐지게 되죠. 그게 10장과 1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10장과 11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끊임없는 재앙의 연속, 재앙의 한 복판, 재앙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삶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겠다는 약속과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주신다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재앙 앞에 절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라 말씀하시죠. 또한 우리 가운데 단지 재앙 앞에서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싸우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또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 나라, 평안, 행복을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소망만 갖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먼저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증인이 어떤 삶을 사는가, 증인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가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시고 성도들의 수를 세십니다. 그렇게 일일이 다 확인하시면서 알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대상은 교회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는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바라보시면서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대상은 교회랑 성도들이죠. 그리고 두 증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두 증인도 결국은 교회와 성도를 말합니다. 그 교회 두 증인이라고
설명되는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적용은 되지만 결국 교회와 성도로 귀결되는 이 두 증인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증인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때로는 원수를 만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사명을 완수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증언하는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기도가 응답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우리라고 재앙을 무조건 다 피해갈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증인된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환상의 장면이 펼쳐지게 되죠. 성도들이라고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나이 들면 죽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재앙 또는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뜻하지 않은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죽음은 실제적인 죽음은 아니지만 죽음에 가까운 고통, 죽을 만큼 괴롭고 수치스럽고 또는 피하고 싶을 만큼 그런 시기와 질투와 모함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 증인의 환상을 통해서 이들이 결국 부활할 것을 그리고 이들을 향해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하늘로 올려 보내주시는 장면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우리가 증인으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도 하고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면서 참 평안하고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에는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또 원치 않는 이런 공격들을 받을 때가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겪는 증인의 삶을 사는 성도와 교회를 향해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고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면서까지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실제로 재앙의 한복판에 실제로 살고 있고 사실 이런 코로나라는 질병의 재앙뿐만 아니라 IMF나 금융위기 같은 경제적인 재앙 또는 환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연재앙 또는 내 인생에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사건 사고들로 인한 재앙들이 우리 인생에 반복되겠지만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과 이 증인의 소명을 갖고 끝까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지켜주실 것이요 무너지고 떨어질지라도 부활의 승리, 역전의 승리를 주실 것이요 결국 위로 올려주시는 그래서 영광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재앙을 마주하시고 재앙 앞에 용기를 내어 서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또 힘차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들을 볼 때마다 좀 이상한 걸 좀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장면들이 뭔가 이렇게 너무 극단적이고 뭔가 이렇게 순서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연속적으로 펼쳐집니다. 재앙이 반복되다가 갑자기 중간에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재앙이 끝나는데 뭔가 이게 재앙 같지가 않고 그럼 오늘 우리는요 벌써 이 두 번째 큰 재앙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첫 번째 큰 내용과 뭔가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첫 번째 인재앙에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인재앙 사이에 환상이 하나 나오죠. 막간 환상이 나오죠. 그게 우리가 그 유명한 14만 4천과 허다한 무리들의 환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큰 재앙인 나팔재앙에서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재앙 사이에 그 작은 두루마리 책과 두 증인이라는 환상을 통해서 일종의 소명, 사명을 알게 되죠. 중간에 소망을 주시고 중간에 사명을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마지막 재앙들을 보시면 이게 마지막 재앙인가 싶은 재앙들이 나와요. 그래서 일곱 번째
그 인재앙이 들어가면 되게 특이하게도 그 8장 1절에 7번째 재앙, 인재앙이 장면이 나오죠. 그때 보면 그냥 침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도는 기도를 하죠. 그 기도가 응답돼서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게 뭔가 재앙인 것 같은데 재앙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재앙이 오나 싶은데 그런 재앙이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재앙의 연속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길이지만 절대로 재앙을 예측하셔서는 안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임하겠지? 괴롭겠지? 미리미리 준비해야겠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큰 실수입니다. 재앙을 예측하지도 마시고요. 재앙이 이렇게 진행될 거고 이걸 피해야겠다, 끊어야겠다,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분명히 큰 틀에서 알려주세요. 재앙이 연속적으로 임할 거야. 그리고 나는 재앙 가운데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지켜줄 것이야. 그리고 재앙 가운데 너희들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소명을 갖고 살아가게 할 것이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큰 틀이고, 이 하나님을 믿는 거지 재앙이 언제 임하고 어떻게 임하며 언제쯤 끝나고 다음 재앙은 뭘 것이다 예상하거나 예측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때와 시기도 알 수 없고 대상도 특정할 수 없고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단 한 번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말하면 말할수록 대부분 거짓이고 정확히 말할수록 100% 이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잘 예측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들이 왜 두렵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걱정하는 게 뭐예요? 우린 당장 오늘 이후의 일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의 일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첨단의 시대에도 날씨를 제대로 못 맞추잖아요. 사실 예측이 안 돼요.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100%라는 것, 아니 100%가 뭐예요? 70%, 80% 예측도 안 돼요. 우리는 당장 내일을 모르는데 우린 내일을 그냥 두려워하죠.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냥 오늘과 어제까지 나의 모습을 통해서 지난 날의 어떤 지식과 경험을 기준으로 우리는 내일을 두려워해요. 또는 내일을 준비를 다 했으니 괜찮을 것이다라고 자신만만해하고 안심해요. 둘 다 심각한 오류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일 또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 나는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 주시는 소명 가지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게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고요. 요한을 통해서 그 당시 많은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과연 이 마지막 재앙이 어떻게 임하고 왜 이 재앙이 임하기 전에 이렇게 사명을 주셨는가, 우리는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여기서 둘째 화가 지나가고 셋째 화가 속히 임한다는 음성이 들려요. 이 음성은 계시록 8장에 보면 이 나팔 재앙이 시작되고 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재앙까지는 촥 순식간에 지나가 놓고 중간에 5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될 때 갑자기 하늘에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큰 소리를 외쳐요.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큰 재앙이 남아있다고 경고를 하죠. 그래서 그 큰 재앙, 3가지 큰 재앙이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가 5번째 재앙이 되는 거고요. 큰 2번째 화가 6번째 재앙이 되고요. 그리고 큰 3번째 화가 이제 7번째 재앙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둘째 화가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6번째 재앙이 끝나고 중간에 다른 환상이 펼쳐졌어요. 소명을 주시는, 증인의 삶을 살으라는 하나님의 환상이 새롭게 나왔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제 소명을 갖고 열심히 살다 보면 뭐 또 이제 잊을만 할 때쯤 재앙이 하나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소명은 소명이고 재앙은 바로 와요. 문제는 이거죠. 6번째 재앙이 끝나고 7번째 나팔 재앙이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고, 왠지 천천히 올 것 같고, 소명을 주셨으니까 일 끝나면 오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늘 그렇잖아요. 재앙은 빨리 옵니다. 이상하죠? 월요일은 빨리 옵니다. 시험은 빨리 다가오고요. 이상하게 하기 싫은 일, 힘든 일은 자주 와요.
꼭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상하게도 느낌상 슬프고 괴로운 일은 자꾸 빨리 찾아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죠. 근데 그게 놀라운 게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진짜로 빨리 찾아옵니다. 실제로 힘들고 괴로운 일은 싫으니까, 더 피하고 싶으니까, 크게 다가오니까 왠지 빨리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진짜로 빨리 온다고요. 그럼 시험 진짜로 빨리 와요. 대학생들 지금 시험 기간이고 이제 중고생들도 다 시험 기간인데 빨리 와요. 여러분 중간고사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기말고사입니까? 빨리 와요. 사실 그 중간 차이가 길어야 2달도 안 나와요. 채 2달이 안 나와요. 빨리 와요. 그래서 보면 보통 학원 같은 데 가면 스케줄이 어떻게 나와요? 시험 기간 딱 끝나면 한 주 정도 쉬고, 그죠? 그리고 이제 한 주 정도 이렇게 한 2주 이렇게 잠깐 텐션을 떨어뜨렸다가 바로 기말고사 준비로 들어가요. 이게 뭐야? 이런 식이에요. 뭔가 굉장히 빨리 와요. 방학인 것 같은데 한 주 쉬고 보충서 바로 나오래. 예? 한 주 쉬고 학원에서 바로 다음 학기 준비해야 된대요. 뭔가 굉장히 빨리빨리 와요. 사실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일 해보세요. 하나 끝나고 한 주 좀 쉬었다가 다음 프로젝트 진행해야지. 하루 쉬고 다음날 뭔가 일이 터져요. 다시 시작합니다. 쉴 틈을 주질 않아요. 뭔가 인생에서 이렇게 괴롭고 힘든 일들이 자주, 심지어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재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재앙이 적용되는 1차 대상은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재앙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만 단 한 번도 이거는 성도를 향해서 타겟으로 만들어진 재앙이 아니란 뜻이에요. 가끔씩 성도가 이 재앙이 휘말릴 수는 있다고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성도로 만들어진 재앙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만들어진 재앙들이에요. 그래서 재앙은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마치 출애굽할 때 10가지 대재앙이 임하죠. 그럼 그 10가지 대재앙이 임하는 걸 보세요. 자, 재앙이 임합니다. 난리가 나죠. 바로가 이제 못하겠다. 모세를 불러다가 네 말 들을게. 불러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재앙이 거칩니다. 자, 그럼 이제 모세가 얘기하죠. 그럼 이제 내일 우리 가면 됩니까? 어림도 없다. 예, 그러죠. 싫어.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나가면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고선 다음 재앙이 바로 다음 날 와요. 쉬질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재앙이 다 모두에게 임하다가 4번째 재앙인가부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아예 임하질 않아요. 그러다가 지역을 구분할 수 없는 마지막 재앙이 오죠. 왜요? 장자의 죽음, 초태생의 죽음이란 재앙은 이게 지역으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칠해, 피를. 자, 그러면 6월 패스오버 할 거다. 건너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앙은 굉장히 빨리빨리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뭐 하나 끝났나 싶었는데 끝나면 다음 거 오고 또 하루 쉬었더니 다음 게 또 오고 본인들도 정신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가? 지역을 구분해서 보호해 주시거나 또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건너뛰게 하세요. 근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어린 양의 보혈이 그 죽음의 재앙을 건너뛰게 한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와 성도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우신 성도, 세우신 교회를요, 재앙에서 건너뛰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내 눈앞에 처음 태어난 남자와 처음 태어난 짐승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건너뛰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고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재앙이 빨리빨리 오는 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재앙이 언제 오나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재앙이 오거나 말거나 어차피 건너뛴다고요. 분명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 내 옆을 스쳐 지나가요. 그래도 그건 나랑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그 재앙으로 나를 죽일,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설령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심지어 부활을 다시 끌어올리시는 놀라운 승리를, 역전을 허락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굉장히 어두컴컴하고 절망적인 메시지가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계시록 말씀을 무서워서 못 봐요. 괜히 봤다가 이 비슷한 게 나한테 임할까봐 오히려 못 보죠. 아니에요. 그럼 왠지 계시록을 여러분들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왠지 왔다가는 안 될 것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그런 분위기와 느낌을 알고 계시죠. 예. 근데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이해한 게 맞아요. 너희들한테는 재앙이 맞아요. 여러분,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10번째 대재앙은요, 진짜 죽음의 재앙이에요. 장자가 다 죽어나가요. 대가 끊긴다니까요. 무섭죠? 두렵죠? 그 전에 이미 막 암흑이 내리고, 우박이 내리고, 불덩이가 떨어지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관이 없는 재앙이었어요. 건너뛰는 재앙들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여러분 너무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찾아오든, 또는 경제적인 재앙, 또는 육체적인 재앙, 삶의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재앙들이 찾아온다 하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심이 나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분이 자기 손으로 재앙을 일으키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성도와 교회들은 건너뛰게 하신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러거나 저러거나 우리는 재앙을 볼 게 아니라 그 재앙마저 다스리시는, 재앙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재앙을 나로부터 건너뛰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재앙이 빨리빨리 오고, 시험 끝나고 시험 오고, 일 끝나고 다시 일 오고, 눈 떠봤더니 또 월요일이더라, 그럴 때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담대함을 갖고, 소명을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속히 오는, 쉬지 않고 다가오는 마지막 7번째 재앙은 도대체 뭘까?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7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붑니다. 이제 일이 시작되죠. 재앙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재앙의 내용이 써있질 않아요. 자, 큰 음성이 납니다. 여기 뭔가 안 좋은 소리가 들리겠군. 그런데 그게 하늘에서 난 큰 음성이 재앙의 선포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대요. 이게 끝이에요. 이 소리가 갑자기 들려. 자, 이게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내용이 이거라는 거죠. 자, 이게 뭐가 재앙일까? 우리가 볼 땐 전혀 재앙이 아닌데, 맞아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오는 패턴을 우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앞서 인 재앙은요, 마지막 재앙이 어떻게 임했냐?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돼서 재앙이 임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나팔 재앙이 시작될 때 성도들의 침묵 가운데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돼서 재앙이 임했어요. 근데 오늘 그 나팔 재앙의 마지막 재앙, 7번째 재앙은 성도들의 사명을 완수해서 임해요. 이게 특이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 기도가 재앙으로 응답되고요, 내가 사명을 완수하면 그 다음에 쉼이 오고 안식이 오는 게 아니라 재앙이 오기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재앙 자체는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적용사항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기말고사가 찾아와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원래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알고 있는 거 푸는 거니까. 전교 1등 하는 애들은 보면 시험 기간이라고 날 세우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똑같이 하더라고요. 어차피 다 아는 거, 늘 풀던 그 문제. 좀 그렇죠. 살짝 짜증나긴 하지만 사실이 그래요. 그러려니 해요.
늘 대회 나가서 메달 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회 하나 끝났다고 해서 뭐 느낌이 없어요. 또 메달 하나 따는 거고, 아, 다음번 시합이 오는구나. 그럼 또 똑같이 연습해요. 시합 끝난 다음 날, 또 연습장 나가서 연습을 해요. 그냥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잘 보세요. 기도가 재앙으로 응답되고 사명을 완수했더니 재앙이 임하고, 그러니까 재앙 자체를 너무 이상하게 두렵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이 재앙이라는 것도, 그리고 이 마지막 임하는 재앙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죠. 하나님 나라의 성취, 그리고 완전한 하늘나라의 예배가 재앙이라면, 그럼 오늘 우리는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재앙이 올까봐 괜히 기도했다가 일 끝내면 다음 일 또 오니까 일 천천히 해야지, 자가 아니라 원래 그냥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에요. 심지어 오늘 이 7번째 재앙은 성도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옛날엔 별거 아닌 게 더 신경 쓰이게 되고, 기도했더니 없던 문제가 나타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 안 할 때는 신경도 안 쓰던 게 일하니까 일이 더 늘어나는 이상한 일이 생기잖아요. 예, 공부를 시작하니까 공부할 게 갑자기 많아지잖아요. 요것만 해야지라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책상에 책이 이만큼 쌓여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예 시작도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요건 별거 아니니까 최대한 늦게 해야지,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먹을 수 있어요. 최대한 늦게 증인의 사명을 해야지. 젊어서부터 복음 전파하고 교회에서 충성하다간 힘들어, 지쳐 쓰러져.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슬슬 이제 은퇴할 때쯤부터 시작하자.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뭔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기도하자. 미리 기도해서 미리 매 맞을 필요가 없다. 미리 재앙을 맞을 필요가 없다. 자, 이런 약삭빠른, 이런 뭔가 머리 쓰시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은근히 많더라고요. 성도님들 중에. 그래서 오죽 뭐라고까지 얘기하십니까? 최대한 놀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 사고가 다 이런 발상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기도가 재앙으로 응답됩니다. 사명의 완수가 재앙을 불러오기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재앙인 거지 성도들에겐 재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완수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명의 완수가 종말을 가져오고 재앙을 가져오지만,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임재잖아요. 그리고 이 7번째 재앙의 메시지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과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미 증인의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완수해서 이들이 증인의 사명을 끝내고, 그죠? 3년 반 동안 일하는 시간 동안 끝내고 죽었다가 하늘로 올라가고 나니까 7번째 재앙이 오잖아요. 그리고 그 재앙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 자체가 이상하게 없던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게요, 이상한 환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거, 그거 다시 반복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장래의 일을 예언하는 거다,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패턴이 반복되니까, 인생은, 역사는. 하지만 정확히 딱 이런 장면으로 연출되냐? 그럴 리 없어요. 그래서 우린 착각하는 거죠. 이런 장면이, 그러면 이게 누구다, 이게 언제다, 이게 이런 사건이다. 이건 다 이단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서 맞춘 게 단 한 건도 없다니까요. 놀랍죠? 하나도 맞춘 적이 없어요. 그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증인의 사명을 완수할 때 임하는 재앙, 종말이라는 재앙,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재앙,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자, 그 내용이 뭐냐? 오늘 선포된 내용이랑 똑같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자,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거예요. 여기서 세상 나라라고 번역하는 걸 직역하면 우주의 왕국이라고 번역하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인간이 만드는 왕국,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창조에서부터 좀 문제가 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인간에게 뭘 주시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세요. 자,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 생육 번성의 충만의 복만 주는 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왕권을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왕권을 줬어. 그럼 인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던 것처럼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동물들 이름 지어주고 이렇게 동산을 가꾸고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 얘기는 왕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사실은 그 왕권을 올려드려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면 돼요. 단지 나는 이 물질 세계를 직접 다스리는 왕 노릇을 하는 거죠. 왕이 아니라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될 수는 없어. 세상의 왕은 하나니까.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를 왕급으로 높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인간을. 자, 이렇게 좋게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말을 안 들어. 불순종합니다. 불신앙,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 타락을 하니까 타락이 시작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단이 중간에 끼어들어와서 인간을 발목 잡죠. 죄와 율법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을 노예로 삼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왕에 준하는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홀라당 사단한테 뺏겨서 갑자기 신분이 종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누려야 되는 왕권은 사단이 가져가고 우리는 거의 사단의 종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사단이 거짓말하면 그냥 속아 넘어가고 사단이 유혹하면 그냥 욕망에 빠져서 살아가고 이런 인생으로 전락해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걸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해요? 회복하려면 우리를 왕으로 만드는 게 1번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끌어다가 같이 왕노릇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내가 먼저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시고 나서 나를 왕급으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이게 우주 만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내 개인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는 거죠. 여기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개인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물질 세상 지구만 주신 게 아니라 내 물질의 몸을 주셨죠. 이것도 생육번성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몸이에요. 흙이라고요. 땅이라고요. 그 내가 통치하는 내 영과 혼이 통치하는 내 세상이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거 내 거죠. 나의 육체, 나의 나라, 내 인생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 자체는 뭐 틀렸다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자, 내 몸뚱아리고 내 인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준 원리대로 너희가 잘 다스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준 나를 예배하고 그리고 내가 주는 복과 내가 주는 지혜를 가지고 잘 다스려. 이렇게 하는 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우리의 몸을 다스리고 우리 인생을 가꾸어가는 기본 원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사단이 유혹함에 넘어가서 그저 거짓에 속아서 교만이 폭발하고 그래서 그저 거짓에 속고 유혹에 넘어가서 말을 안 듣고 이제 이건 뭐라고요? 내 거야. 내 몸뚱아리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뭔가 맞는 말 같은 틀린 말 하기 시작하죠.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 몸이 내 맘대로 움직여 주냐고.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냐고요. 원래 내 게 아니었다고. 나는 원래 진짜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맘대로 안 움직여요. 여러분 이거 다 기억해. 그럼 다 기억납니까? 다음날? 이 일을 해내야지. 그럼 몸이 그만큼 움직여요? 나는 100m 10초 만에 뛸 거야. 10초도 느리다. 8초에 끊자. 뜁니까?
안 돼요. 이게 무슨 내 거야. 내 맘대로 통치가 안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 맘대로 풀려요? 나는 30살에 이런 거 하고 40살쯤 집 한 채 얻고 50살쯤 뭐 빌딩 하나 세우고 60살에는 대통령 선거 나가고 뭐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속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얘기해요. 네 맘대로 해. 네 거야. 네가 왕이야 라고 하지만 하나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어요. 뭐가 왕이야 그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싫어요. 왜요? 하나님한테 가면 내가 자꾸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니까 난 자꾸 종이 되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사단 앞에 사단이 주는 거짓에 속고 욕망에 취할 때 진짜 종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분은 나를 왕 노릇하도록 올려주세요. 왕권으로. 그 진짜 내 인생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내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진짜 힘을 얻는다고요.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 게 아니었잖아요. 그럼 뭐 코로나에 물러가라 그러면 안 옵니까? 네. 면역력가 증가해라 그러면 코로나를 막 이기고 그럽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어딘가 이 균이 날아다니고 있겠죠. 하나님께서 건너뛰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안 걸리고 우리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걸렸으면 우리 격리돼 있어야죠.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이번 주에는 다 같이 격리해야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2년 가까운 이 시간 동안에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걸리지 않게 해주신 것은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하고 마스크를 미친 듯이 잘 쓰고 면역력이 증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염병이라는 재앙 가운데 우리를 건너뛰게 해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위험한 곳에 안 가는 것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건너뛰게 해주셔야죠. 여러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게 무슨 죽음의 힘을 막는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인생의 재앙으로부터 비껴가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뭐 주일 성수하면 코로나가 안 온답니까? 기도하면 코로나가 안 와요?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의 재앙들이 비껴나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자체의 능력은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너는 건너뛰게 해줄게. 똑같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하나님이 내가 왕으로 갈게 해서 나를 노예로 삼는 게 아니라 근데 난 너를 사랑하니까 너 나랑 같이 왕 노릇하자.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게 단순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잘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대로 써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니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럼 이제 나만 하나님이랑 같이 왕노릇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도 불러다가 나랑 같이 먹고 같이 다스리게 하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내가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그래야 그분이 나를 끌어올리는 거라고요. 분명히 잠언에도 얘기하잖아요. 먼저 상석에 앉지 말라고. 말석에 앉으면 주인이 너를 상석으로 끌어올릴 거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우린 자꾸 처음부터 내가 그 자리를 못 잡으면 뺏길까 봐. 늦게 앉으면 남이 먼저 앉을까 봐. 우리는 걱정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설이죠. 믿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부활의 승리가 임하는 거고요. 내가 왕위를 내려놓고 하나님 왕으로 모시면 나도 왕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죠. 근데 내가 살겠다고 몸부림치면 죽음을 맞이하고요. 왕이 되겠다고 난리를 치면 결국 종으로 전락해버리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겐 재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본인들이 다스리고 싶었던 나라가, 세상 나라가, 내 육체, 내 인생이 온전한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때가 와요. 마지막 때. 그때는요, 그들은 재앙이에요. 내 인생인데 이제 완전히 뺏겨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드리면 되지. 그죠?
뺏길 거 드리면 그거 다시 나한테 주는데 그거 얼마나 좋아요. 뭘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뺏겨. 드리면 준다니까요. 이걸 왜 못하냐고. 예, 물론 저와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니까 이게 이상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참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16절, 17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예배가 일어나요. 24장로가 그 하나님의 마지막 온전한 통치가 다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다시 예배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옛적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그죠? 영원하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권능을 갖고 왕노릇 하신다고 이제 모든 걸 다 원래 왕권을 제대로 다 회복하신 거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상한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놓고 하나님 잘하셨다고 막 나는 어떻게 보면 왕권을 뺏긴 건데도 하나님이 잘하셨다고 막 하나님 훌륭하시다고 원래 그게 하나님 자리가 맞다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니 네 인생을 왜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왜 그게 뭐 잘했다고 막 감사하다 그러고 그러냐고. 우린 다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야 그거 다 내 걸로 다시 돌아오고 그래야 제대로 된 통치가 좋은 결과물이 온다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24장로가 결국은 12지파 12사도를 대표하면서 성도를 대표하는 거라고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왕권을 내려놓은 성도들은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하늘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게 진짜 재앙이 되는가? 요것 때문이에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갖 드디어 분노, 진노, 자, 멸망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좀 재앙 같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방인들은 분노를 합니다. 자, 이제 내용을 대충 이해하시겠죠? 이방인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통칭이에요. 예, 외국인이 아니라. 성도가 아닌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여기선 부르고 그 이방인들은 분노해요. 그죠? 당연히 분노하죠. 내 나라 뺏겼으니까. 내 통치권을 뺏겼으니까 분노하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분노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가를 분별하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자, 내 몸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화가 나신다. 여러분 아직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내 왕으로 모셔드린 게 아니에요. 심지어 분노라는 감정은요. 기본적인 그 전제가 뭐냐면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사고예요. 옳다 그러면 화가 안 납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그 기준이 뭐가 됐든 옳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나죠. 당연히 이 옳지 않다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일 리가 없죠. 이방인들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옳지 않아요. 화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내 육체를 뺏어가는 게 옳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화가 나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옳지 않아. 그래서 화가 난다니까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실제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화를 내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도 화를 내요. 주의 진노가 내립니다. 이게 상대를 봐가면서 화를 내고 분위기 봐가면서 이렇게 싸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지혜로워야죠. 지금 누구한테 화를 내요? 여기가 원주인인데. 그러니까 화를 내면 오히려 화를 당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성도들도 이 실수 많이 합니다. 기도했는데 재앙이 임하고 사명을 완수했더니 재앙이 임하니까 막 화를 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아니 거기서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려야지. 그러면 이제 진짜가 온다니까요. 정말 좋은 게 온다고. 그리고 거기서 그거 한 번을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왜 화를 내냐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막 온갖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실 수 있냐고 화를 내시잖아요. 잘 가다 마지막에 그렇게 삐끄러지면 안 됩니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하시면 안 돼요.
그때 그냥 고백하세요. 하나님 왕으로서 다스리시는데 지금 당장은 이게 나한테 재앙으로 옵니다. 괜찮습니다. 결국 하나님 통치하시면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요. 그 나라는 안전한 나라요. 행복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육체도 내 인생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일하십시오. 내가 완전히 내려놓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더니 오히려 병이 나고 기도 열심히 했더니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재앙과 그 질병과 그 문제를 거쳐서 부활의 승리를, 역전의 승리를, 참된 평안과 복을 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세요. 그러니 하나님 백성이 안 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늘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면 그렇게 열받아 하는 이유가, 왜 그렇게 화를 내신 이유가 당연한 거예요. 개입하지 말라 이거죠. 내가 왕인데 자꾸. 주의 진노가 내립니다. 심판이 임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죠. 여기 뭐라고 돼 있냐? 자,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 분노하는 이방인들은 진노를 내려서 죽은 자들까지, 그죠? 이때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죽은 자까지도 다 한 번에 심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니까. 무덤에서 다 일으킨 다음에 다 심판하는 거니까. 자, 그거 그렇다 치고, 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종, 진짜 충성된 종이 된 선지자들, 성도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 그냥 통칭 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상을 주신다고요. 잘했다고. 그래서 뭐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했어, 상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도 얻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그 다음에 너도 같이 올라와서 같이 먹고 같이 다스리자. 진짜 왕으로 세워준다고. 이게 우리의 상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완수하는, 증인의 사명을 완수하는 자들이 그 사명을 완수했을 때 재앙이 임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재앙은 누군가에게는 진짜 멸망으로 오는 거고요. 누군가에게는 그 재앙이 상으로 오는 거라고요. 그냥 겉포장지만 재앙일 뿐이라고요. 자, 게다가 한 번 더 하십니다.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그때, 그죠? 마지막 그 나팔 부는 그때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이게 앞에 거랑 똑같은 문장이에요. 분노하는 이방인들이 결국은 땅을 망하게 해요. 마찬가지예요. 세상 나라를 본인들이 다스린다고 하지만 이들은요, 진짜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왕으로서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지혜를 받아서 통치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거 끊고 사단이 주는 걸 받아서 사니 뭘 왕이야. 종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 인간은요,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요 다 망가뜨려요. 역으로 땅을 망가뜨린다고. 여기서 땅은 환경 파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환경도 파괴시키고 인생도 파괴시키고 육체의 건강도 파괴시킨다고요. 관계도 파괴시키고 가정도, 공동체도, 사회도 다 망가뜨린다고요. 손을 대면 될수록 더 망가져요. 자, 여러분, 이게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어렸을 때 고장난 어떤 물건이나 가구나 가전제품이나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슬슬 손이 움직여. 아, 이거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뜯어보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손을 댈수록 더 망가집니다. 그냥 빨리 엄마 아빠 부르고 AS 센터로 보내는 게, 이걸 만드신 제조사에게 보내서 고침받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해요. 우린 똑같아요. 나는 나를 만든 적이 없어요. 난 태어나는 것도 결정한 적이 없고 죽는 것도 결정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을 고쳐보겠다고, 지난날의 과오를 사로잡아 고치겠다고, 바로잡겠다고요.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겠다고요. 가능합니까? 나도 안 되는데 가정을, 일터를, 사회를 못해요. 지금 뭐 환경이 문제가 돼서 뭐 이상기온이 나니까 이렇게 해서 저렇게 막겠다고 막아요?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봤을 때 못 막을 것 같은데요. 뭐 이 코로나가 어떻게 왔든 저렇게 왔든 간에 막아요? 코로나 막으면 안 온답니까? 다음에 질병이? 어떻게 막을 건데요? 못 막아요. 우리는 오히려 코로나 같은 질병이나 변종을 만들어냈지. 그게 뭐 실험실에서 만들었든 어떻게 이렇게 잘못 섞여가지고 만들어졌든 결국 우리가 잘못해서 만들었지. 우린 심지어 어떻게 만들었나도 몰라. 아직도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조사하면 뭐해?
그리고 그걸 찾았다 칩시다. 예? 야, 이거 연구소에서 만든 거야. 이거 시장에서 나온 거야. 찾았다 칩시다. 뭐 해결책이 나옵니까? 바로 잡아요. 뭐 어차피 못한다니까, 여러분. 과거의 실수를 알았어. 야, 이것만 고치면 돼. 고쳐져요? 뭘 바꿀 수 있냐고. 아무것도 못 바꿔요, 여러분. 차라리 빨리 바꾸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뭐 얼만큼 망가졌고 이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빨리 하나님께서 나의 왕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육체를 다스리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나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셔야 바로 회복된다고요. 그 외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땅을 망가뜨릴 뿐이에요. 그리고 땅을 망가뜨린 결과 하나님은 멸망시키시죠. 이게 뭐예요? 단 한 번 성공한 적이 없다가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7번째 나팔 재앙이 이방인들에겐 진짜 재앙이 되는 거고요. 성도들에게는 구원이 되고 상이 되고 복이 됩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1차적으로 말씀을 먹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 이 사명을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야지 제대로 된 통치가,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끝납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고 났는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걸 요한이 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요. 자, 성전이 열렸는데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보인다. 그러려면 중간에 뭐가 열려야 돼요? 중간에 성전이라고 말하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커튼도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 한 번에 이게 다 보이죠. 근데 이 장면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 숨이 크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숨이 떠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지진이 나고 갑자기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찢어져서 그래서 그 언약궤가 그대로 보이잖아요. 자, 그게 뭘 상징하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모든 성도가. 근데 그 언약궤라는 건 그 안에 십자가, 십계명 두 돌판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제사장 사역이라는 상징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언약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 천사 날개 사이에 진짜 오셔서 진짜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 없어도 되고요. 교회 안 나오셔도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도 마찬가지요.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다시 한번 보여준단 말이에요. 왜요? 이때는 마지막 진짜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이제 모든 성도가 이런 거 없이 바로 가니까. 게다가 우리는 지금 익숙하지만 이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성소와 지성소 개념이 있어요. 늘 뭔가 직접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영 불편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고 예배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은요, 이게 좀 해석이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를 상징함과 동시에 또 이게 실제로 임하는 재앙의 상징이기도 하는데 이게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써있지 않으니까 그냥 둘 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 권위 있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방인들,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실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라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는요, 참 위험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실제 재앙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과연 성도들에게 재앙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오히려 코로나 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요. 오히려 그동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까지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면서 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나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서는 성도들과 교회들은요, 오히려 이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완성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더 이루어지는 상과 복이 임하는 거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겐 이건 진짜 재앙이 됩니다. 그냥 두렵고 괴롭고 힘들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일 안 되고 경제적으로나 저는 재정이나 뭐 관계나 일들이, 인생의 계획들이 다 깨지는 재앙으로 임하겠죠. 그래서 이런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처럼 늘 무섭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침이나 저녁마다 띠링 하면서 안내 문자 올 때마다 무섭겠죠. 믿지 않는 자들은. 뭐 방역 단계를 올린다 그러면 무섭겠죠. 아, 연말에 여행 가야 되는데, 연말에 행사 있는데, 이거 계획했는데, 결혼식 해야 되는데, 모임 가져야 되는데 무섭겠죠. 하지만 성도들은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대로 받으면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요, 그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대로 가진 사명,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 여기에 집중하면 살아가면요, 이건 결국 상으로 오고 복으로 올 것입니다. 오늘 놀랍게도 이 마지막 재앙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재앙이 되는 기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의 삶에 재앙은 또 속히 임할 겁니다. 또 올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믿는 자들에게 절대 재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것이요, 그 결과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왕권이 회복되고 상과 복이 임하는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구현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맛보며 살아가시는 그런 한 주의 삶, 그런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재앙 앞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 먹고 그것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여러분 여기만 집중합시다. 그렇게 살아가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 생활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